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기십시오. 아멘. 금요일에 계시록 말씀을 다 다뤘고 야고보서 말씀을 다 다뤘어요. 또 새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건너뛰고 사사기를 지금 다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후서를 다 다뤘고 마태복음을 한번 다 다뤘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히브리서를 듣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이고 지금부터 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시면은 히브리서를 완벽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은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올무와 장애들이 끊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호세아 6장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레미야 9장에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또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주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시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시다. 어디 비교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아멘. 천사하고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천사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만나시거나 보시거나 저한테 필히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저도 만나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꽤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들은요 상당히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천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늙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들여다보면요, 여기가 하얘요. 여기가 하얘요. 그래서 한때는 이 핀셋 가지고 뽑다가 미장원 아가씨가 저를 보고 자꾸 뽑으면 나중에 거기가 안 난대요. 그런데 한 곳에만 여기에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만 안 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여기 야구공만 이렇게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처음부터 한 30년, 40년 전부터 지금 얼굴 하고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근데 천사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안 받아요. 늙지 않죠, 당연히. 죽지도 않죠. 또 이 천사들은 공간적인 제약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문 닫은 채로 걸어나가면은요, 들이받아서 머리에 혹이 생깁니다. 근데 천사들은요, 이런 거 닫혀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으시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는데 들어오니까.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 이제 그때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천사는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모자라다 싶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둘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방법이 뭐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천사가 아수르군을 직접 치니까요, 속수무책이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가장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수르의 대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연약성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천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천사의 어떤 능력 중에 특별히 부러운 게 뭐냐면 날아다니는 능력이 되게 부러워요. 날개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방 갈 일이 있잖아요. 차 밀리잖아요. 근데 날개가 있으면은 그 밀린 차들 쫙 주차장처럼 서 있는 그 길을 유효하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목적지 가고, 참 그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천사들, 이런 천사들을 끄집어대면서 이런 천사들조차도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천사들 중에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뛰어난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천사 보고 너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는 아들이라 하시는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왕 밑에 신하들이죠. 이 신하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이 왕 밑에는요, 용맹한 장수들, 수많은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군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신하들만큼 연륜이 없을지 몰라도, 장군들처럼 싸움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왕자는 신하들이 감히 어쩔 수 없어요. 장군들이 감히 어쩔 수 없어요. 다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왕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요, 천사들은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시죠? 요한아, 바유나, 시몬아, 복이 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도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쇠를 받았는데 못 들어가면 바보죠. 천국 문을 열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3, 14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먼저 알아챈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귀신이었어요. 귀신. 이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챘어요. 대번. 마가복음 5장에 이 걸어서의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귀신. 통제가 안 됩니다. 쇠사슬로 묶지만 쇠사슬까지 끊어버릴 만큼 정말 무지막지하게 힘이 세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마다 두려워서 다 피해가는 이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타내던 반응이 뭐냐? 절하며.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요, 참 귀신같이 양심이 없어요. 지는 그 사람 그렇게 괴롭혀놓고, 괴롭혔으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죠. 괴롭혔으니까 옷 벗고 다니죠. 괴롭혔으니까 사람과 못 어울리고 비참하게 따로 생활을 하죠. 그렇게 한 영혼을 괴롭혀놓고 예수님 보고는 자기는 괴롭히지 말아달래요.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이 하는 기간에 이 군대 귀신, 강력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의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인데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이 편이 좀 약간 애매해요.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시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선지자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뭔 말인지 몰라요. 주면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주가 둘이나 나와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하나는 성령,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보통 높아서는 앉지 못합니다. 이런 왕의 오른쪽 자리에는요, 아무리 높은 영의 정도 못 앉아요. 장군 중에 장군인 대장군도 왕의 오른쪽에는 절대로 못 앉아요. 근데 이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솔로몬 왕 그 오른쪽 보좌에 누군가를 앉게 해요. 누구 같아요? 누구를 앉게 할 것 같아요? 바세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솔로몬 왕을 찾아오니까 자기 옆자리 오른쪽에다가 자리를 마련하고 그 오른편에 앉도록 배려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자기 어머니니까. 그러나 신하들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 그 오른쪽 자리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높으신 분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큼 높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존재든 땅에 있는 존재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든 높으신 예수님 앞에는 무릎 꿇고 경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치 않은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고요. 따라서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경배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내 생물이 24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어린 양 앞에 벗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가 최근에 예배 드리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슨 예배당이 체육관 같아요. 장축 체육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이 가득해요. 찬양을 하는데 막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와, 유튜브 동영상인데 은혜가 돼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다가요,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져요. 이렇게 엎드려요. 이렇게.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던 나중에 설교까지 하는 거 보면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이분은요, 두 팔을 뻗고서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 광경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치, 원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기대고 팔걸이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진짜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정 감동이 되시면은 예배 중간에 옆에 나와서 바닥에 엎드리세요. 성령의 임재로 엎드리는 건 제가 봐드릴게요. 뭐라 하면은 제가 설명까지 해드릴게요. 그럴 용기가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은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합니다. 아주 장엄한 교향곡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묵상하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좋아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요, 사실 믿음이 흔들리거나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인류의 첨단 문명이 그토록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태양계 끄트머리까지도 못 가요. 근데 태양계라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거든요. 지구 말고 태양계 전체가. 이 우주의 태양보다 더 밝은, 더 큰 별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이 창조 사역에 참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거기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라고 그럴 때 천사들은 감히 그 중에 못 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나란히 창조의 주역이 되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헷갈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만물,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을 도대체 뭘로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조주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창조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원숭이들이 100년, 1000년, 10,000년 지나도요, 절대로 이거 스마트폰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마트폰 만들 동안 원숭이가 그렇게 진화하고 발전하면은 적어도 16비트짜리 컴퓨터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6비트짜리 컴퓨터는 뭡니까? 아주 옛날 쓰던 진공관 큰 거 있죠, 이거. 라디오에다 쓰던 진공관. 이거도 못 만들어, 이거도. 앞으로 10만 년, 100만 년 지나가도 못 만듭니다. 사람만이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요. 왜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기반을 가지고 거기 창조성을 플러스 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우와! 12광주리가 남는. 우와!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떡 5개, 이미 있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을 만큼 만들어내는 거는요, 애들 장난인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면은 4대 성인은 뭐예요? 성인들은 도대체 뭐예요? 피조물이죠. 어디 예수님을 4대 성인 따위하고 나란히 놓습니까? 여러분, 창조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도, 고난을 겪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몸에 죽을 병이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은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창조주시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뭘 새롭게 못 만드시겠어요. 나경밀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주한장로교회 담임이셨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적이 있어요. 간호사가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손잡고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모님 보고 매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환자분은 오늘 밤 넘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만약 제가 없는 동안에, 여기 없는 동안에 돌아가시면은 여기 흰 천 놔두고 갈 테니까 이 천으로 얼굴을 덮어주세요. 사람 좀 이렇게 흰천을 이렇게 덮잖아요. 그 정도쯤 되면은 의료진은 이미 포기를 한 거죠. 살 길이 없는 거죠. 오늘 밤 죽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남 목사님이요, 죽음을 앞두시고 담담하시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지금 죽는 거 하등이 문제없다.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내 부모님들이 목사님 내가 먼저 죽는 것 보고 실족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또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 어린 성도들이 목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합심해서 부르짖는데 왜 목사님 데려가시냐고 그러다가 실족할까봐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이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목회하느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어린이 대공원에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그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답니다. 참 단순해요, 기도가.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천국 갈 확신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손가락도 안 움직여지는데 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 따라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선언하는 거죠, 마음으로. 주님, 저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맞으신 덕분에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밤, 죽는다고 했던 그날 밤 입에서 피를 토해내는데 양동이로 12양동이를 토해낼 정도니까 완전히 피 범벅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살았어요. 가난 말기인데. 할렐루야. 가난 말기는 의술로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고치세요. 왜?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흙에서 빚어 만드실 줄의 능력 가진 분이 우리 몸에 고장난 것 하나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까지 못 고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3절을 반복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의 느부카드네사르 제국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황제입니까? 자신을 신처럼 높였던 인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는 진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유명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필립 왕이 나라를 정복해 가니까 자기가 물려받을 땅덩이가 커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울잖아요. 아버지가 다 정복해버리면 내가 정복할 땅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달라요. 이게 사고 구조가 달라요. 내가 정복할 나라를 안 남겨놓고 아버지가 다 정복할까봐 그거 걱정하는 정도니까. 사고 구조가 달라요. 아니나 다를까 20대에 이미 전 지역을 평정을 해버려요. 대단하죠. 그 당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게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라는 제국, 이 로마라는 제국이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를 얻어요. 존엄자라는 뜻이고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역시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저 중국 땅에도 제국을 만들었던 왕이죠. 진시황. 이 사람도 대단해요. 이 중국은요, 원래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져서 싸워요. 그리고 이 중국 전체가
통일이 되었을 때도요, 지금의 한족이 다 지배하던 그게 아니에요. 금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한족 지배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원나라도 마찬가지죠. 원나라는 몽골이죠. 여진족, 거란족 등이 점령하면서 통일을 이뤘던 거죠. 근데 결국은 문화가 가장 뛰어난 한족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요. 지금 이제 주류는 이제 한족이죠. 아무튼 이 진시 황제는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죽기 싫으니까 신하들 보내서 불로초 구해오라고 명령했던 왕으로 유명하죠. 그런데요, 이 위대한 왕들이요, 다 한계를 지닙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정신병을 한번 주시잖아요. 7년 동안 정신이 헷가닥하니까요, 짐승처럼 지냅니다. 알렉산더요, 세계를 다 제패했는데 30대 초반의 나이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버리니까 죽어버렸어요. 권력이 아들에게로 못 넘어갑니다.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가져요. 하여튼 웃겨요. 야, 이게 사람이 대단한데 따지고 보면 한계투성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인물이 알렉산더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뭐 마찬가지죠. 진시황 마찬가지죠. 불로초 구라가 보냈지만 어디 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영원하시면서 잡고서 움직이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천하 만물, 이 모든 세계를 붙드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까운 친인척이라거나 여러분을 굉장히 아껴줘서 알뜰살뜰 보살펴 준다면은 얼마나 그게 큰 빽이 되겠어요. 그죠?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아마 붙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바마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메르켈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아베는 해준다고 해도 싫지만. 그런데 모든 만물,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세계에 고난을 가지신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거 기억하면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기억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의 주님께서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미래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아는데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 자, 오늘 보면 사실은 6가지인데 시간 때문에 4가지만 끊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친구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